이번은 설법 순서입니다. 화타원 권화정 교무님의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제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힘든 만큼 여러분들이 힘들 거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모두가 이 더위 속에서 하루하루 쉼쉬고 하루하루 고비를 넘기는 것도 지금 벅찬데 어르신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청정심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이 못 봤지만 오래간만에 오늘 뵌 분들도 많습니다. 7월 한 달 여러분들의 오늘 기도 정성으로 한 달 또 무사히 잘 보내고 우리 자녀들도 하는 일이 다 뜻과 같이 되고 지혜와 복덕이 충만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여러분들이 원불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었던 법문입니다. 그래서 또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법문이 좀 더 내 생활에서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 그냥 계속 그 연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종사님의 개교 동기에 마지막 목표는 우리가 강대무량한 낙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생각이 이 세상이 그렇게 다 함께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멀리 보고 좀 생각을 했던 시절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오늘 말씀처럼 이치를 알고 살면, 이치만 알고 살면 이 부분은 그냥 전체가 무량한 세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광대무량하면 세상은 그렇게 보인다라는 그런 초점으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서 결국은 물질이 개벽되어서 정신은 물질의 노예 생활이 되어서 그 결과로 파란 고해, 그러니까 물결처럼 끊임없이 고해가 오는데 그것을 그 고해를 낙원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 두 말씀이에요. 교리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두 말씀을 우리는 입교한 사람이나 이제는 그 수십 년을 다녀도 가장 표준을 두고 이정표를 두고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하나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 그럼 나는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종사님의 교법에 좀 더 한 걸음 다가오고 실천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처음부터 말씀했듯이 저는 이런 법문들이 그다지 그렇게 제 귀에 중요하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법의 체제가 대종사님은 미래 시대 종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개벽하셨다 그랬고 시대 종교는 미래의 종교라 그랬고 그럼 미래의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진리라는 거죠. 진리에 맞게 사는 것.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대종사님께서는 그냥 한 말로 그냥 풀어서 설명하기를 불생불멸과 인과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인과품 16장에 보면 대종사님 법문 중에
근데 이 본문을 하면서도 나는 왜 이 본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를 보면 그 16장 말씀에 1000만 가지 경전을 가르치고 1000만 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믿고, 모르는 사람은 믿고 그 믿음으로서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저는 이 본문이 뭐 학교 다닐 때나 그다지 뭐 그런갑다 이렇게 했지,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는 당연한 것으로, 당연하게 그래 불승불멸하고 인과봉이라 했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알고 살지는 않은지, 오늘은 좀 더 이 부분을 매 순간에 내가 진리적으로 보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마음을 챙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진리가 뭘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란 이 우주를 관통하고 있고, 우주를 관통하되 두루 다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신령스럽게 있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주에 두루 확상 관통되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없는 곳이 없다 그랬어.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어느 곳에 두루 있는데 그것은 신령스럽다, 그것이 진리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진리는 모양도, 방금 그랬죠.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두루 있다 했는데 모양도 없어. 형상이 없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보이면 알겠는데, 말씀은 끊임없이 하셨지만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더위 잡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 진리란 그러면 좀 더 쉽게 다가오는 진리는 뭔가 한문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참 진짜 이치이자입니다. 참된 이치인 거예요. 참된 이치. 여러분 참된 이치를 딱 설명해 보면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리적 종교가 아니고 비진리적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 교당에 와서 진리적 종교를 신앙하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비진리적인 종교를 신앙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냥 이 설명을 해보면은, 여러분 새해 첫날 한 해를 다 준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탁 컵을 하나 딱 깨버렸다. 그럼 여러분들 살아온 습성으로 볼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올 한 해 하면서 왜 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이어서 가가지고 혼자서 무전여행을 합니다. 무전여행. 마음은 돈도 안 들기 때문에 여행을 막 하죠. 여러분 그런 일 있죠? 그런 일 많습니다. 그것이 진리적입니까? 비진리적입니까? 비진리적. 진리라는 것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인과가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걸음을 딱 걸었으니까 한 걸음이 갔잖아요. 내가 경종을 딱 치니까 경종이 들렸잖아요. 이것이 인과인 거예요. 정확한 진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런 이치는 알고 있는데도 생활에서 뭔가가 툭 오면은 나의 생각으로 그 일을 비진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오직 공부의 방향은 진리적이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영생을 통해서 어떤 신앙이 오더라도 미래 시대 종교는 뭐여야 한다? 진리적 종교여야 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쉽게 대종사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불생불멸과 인과봉이다. 현실에서는 결국은 뭡니까? 인과를 떠나서는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인과.
근데 인과를 우리는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생각이 사실적으로 잘 훈련하진 않아요. 방금 이야기했죠. 그릇이 하나 딱 깨지니까 사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인과가 아니에요. 이게 똑 떨어지니까 깨진 거지 그냥. 근데 우리는 거기에 생각을 붙여서 업을 자기식으로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이치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면 생활 속에서 거대한 뭔가를 바라거나 내가 조금 해놓고 뭔가를 오기를 바라거나 잘 되기를 바라거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허망한 비진리적이라는 거지. 그럼 진리는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 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마음을 딱 먹으면 뭐가 온다? 감사한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먹었는데 감사한 마음이 딱 와요. 근데 기분 나쁜 마음을 아까 딱 먹으면 기분 나쁜 마음이 이미 내한테 인과로 딱 와 붙어버려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딱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론으로 머리로 불생불멸과 인과봉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덕주님이 보이네. 우리 아들을 보면 갑자기 아들을 보는 순간에 아들이 갑자기 뭔가가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어지러운 모습을 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 수많은 생각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비진리적으로 보는 순간에 수많은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가져온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가져오기 전에 뭘 봐야 된다? 그 불생불멸한 자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그 사실이 명확하게 인과로 들어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탁 올 때 그 일을 명확하게 온전함에 불생불멸한 자리, 청정한 그 자성자리로 문제를 딱 볼 수 있는 그것이 있을 때 앞에서 보이는 이 나타나는 인과가 내가 밝고 바르고 지혜롭게 지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실적 도덕 훈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금처럼 뭔가가 우리 아이가 안 아프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생각만 가득하게 비진리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분명히 머릿속에는 인과, 불생불멸과 인과를 배우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비진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대다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이치를 대종사님께서는 수억만 년이 가도 미래 시대는 이번만이 가장 바른 길이다. 뭐? 불생불멸하고 인과봉한 이 이치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의 몫은 뭐라고? 아까 본문 말씀에서도 너의 몫은 너가 실행할 때 그것이 너 것이 되는 거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인과를 믿고 그래 복은 지어야지 그래 운동을 해야지 했지만은 그것은 머릿속에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것은 머릿속에 아는 것이지 그것을 바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적 도덕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해에 이야기를 한번 했던가 모르겠는데요. 어느 해에 살짝 나무 차를 살짝 이렇게 긁었어요. 네. 근데 밤중이었어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캄캄한 밤인데 차를 딱 끌었어요. 근데 딱 내려보니까 그 차가 무지막지하게 험난한 거예요. 깨지고 끓기고 이래가지고 내가 누가 봐도 너무 많이 끓여 있고 하물며 이 범버가 좀 깨어가 나간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차를 보니까 살짝 끓였다라는 것은 아주 작게
그러나 상대 거를 어쨌든 끌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죠. 자, 우리가 이 공부를 가지고 현실에서 한번 접목해보죠.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체 하고 갈까?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의 이치를 머릿속에는 있지만은 순간에 뭐로 오냐면은 이거 밤인데 그리고 차가 너무 흥건해. 아, 이거 살짝 가버릴까?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인과는 아까 그랬죠. 진리는 아주 적실하게 때에 맞춰서 나중에 그 업이 인과로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저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내가 뭔가 손해보려고 하는 순간의 마음이 아까 그런 내 중심의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죠. 정말로. 근데 야, 그래 모르죠. 제가 교무가 아니었다면은 대충 하고 가버렸을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불생불멸할 자리를 딱 보는 거예요. 본다라는 건 인과를 딱 알아버리면 이미 불생불멸할 자리가 딱 그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인과지. 어쨌든 내가 인과를 지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딱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여기에 더 붙일 게 없어. 사실이 그대로가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사실적 도덕 훈련은. 그게 정확하게 마음이 인과와 불생불멸이 동시에 있을 때는 거기서부터 밝은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그 인과와 불생불멸한 것은 사라지고 내 생각으로 갖다 붙이니까 그냥 가도 모르겠지. 내 돈 또 나가겠는데. 이제 이런 걱정만 내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마음을 돌려서 근데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 차에.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이유가 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이유도 되기 좋고. 그랬지만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서 아까 그래도 법문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이 길에 주저앉아가지고 캄캄한 밤인데 주저앉아서 수첩을 찢어가지고 글로 메모를 해서 전화번호를 내 거를 적고 내 차주님 제가 차를 조금 부딪혔습니다. 전화 보는 대로 전화 주세요. 이렇게 이제 죄송한 말을 미리 넣고 딱 이제 그게 꽂아 놓고 왔어요. 그때부터 간이 콩닥콩닥콩닥콩닥. 저희들은 그런 경험을 잘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작은 일이 오면은 이것을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이 딱 서버리면 괜찮은데 그때도 믿음이 서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냥 인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성자리를 지키면 현실이 오더라도 그거는 받을 것을 받으면 되는데 왜 불안하겠어요? 뭔가가 내한테 손해볼 일이 올까 싶어서 불안함. 결국 생각이 나를 그렇게 고단하게 만드는 게 이 파랑구애를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밤잠을 설치다시피 잤는데 아침 6시에서 7 사이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간이 쿵득하죠. 간이 쿵득한다는 것은 또 마음을 다 그 자리에 믿음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혹시나 무슨 소리를 할까 얼마나 할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나를 그렇게 고해의 파랑고해에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제가 계속 정신을 차려서 이런 전화가 오면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나니까 결국은 그 일이 그 아저씨가 그랬어요. 3시에 출근을 했는데 새벽에 전화를 못하고 지금 전화한다. 그러면서 뭐든지 제가 실수로 했으니까 고쳐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은 오후에 일정들이 있으니까 오시면은 전화해달라 이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메모를 하고 가셨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차가 흥건지 자기도 알아. 근데 조금 긁혔네요. 딱 그러면서 그래도 메모를 하고 가셨네요.
괜찮습니다. 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여튼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방금 인과로 보지 않고 바로 자기 이기심으로 먼저 보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식구, 내 가족, 내 돈, 내 건강 여기에 먼저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로 반드시 보면서 결국은 사실적인 훈련을 이 일어난 마음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어떻게 사막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막으로. 사실적 도덕 훈련이라면 결국은 사막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잘 연구해서 바르게 취사하는 것. 이것이 사실적 도덕 훈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방금 이 두 가지가 잘 가리가 났죠? 세상 일이 올 때는 바로 이 모든 순간순간의 발걸음이 그냥 인과가 똑 떨어지고 그 인과 속에서 결국 오게 되는 일들은 내가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와 바른 판단으로 일을 해나갈 때 이 세상은 결국은 그 바른 판단이 어디 쪽으로 가야 되냐? 자리이타로 가야 된다. 자리이타로. 대종사님의 사은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온전하게 되면 온전할 때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 가는 기준으로 보여요. 내 마음이 온전할 때 부모님의 언덕이 보온이 보이고 동포님의 보온이 보이고 법률님의 보온이 보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불생불멸하고 인과봉의 진리에 딱 마음이 딱 바르게 서게 되면 서는 순간에 세상이 은혜롭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딱 들어오면서 그 존재가 들어올 때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보온을 하게 되고 보온을 하게 될 때 복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부를 하지만은 개인의 이기심에 내 가족 단위로 내 건강,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은 강대무량한 낙원이란 것은 그 공부 과정 중에 결국은 자리이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너가 좋아야 되고 우선적으로 너가 먼저 좋아야 되고 그러나 그래도 내가 좋아야 되고 결국은 이 인생 이 우주라는 것은 돌고 돌면서 내 부모가 돌아가서 다음에 이 부모가 될지 저 부모가 될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고 돌아. 그 돌고 도는 과정 중에 그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오냐? 인과로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건강이 약할까?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 그거 아니야. 그 자체를 인과로 보고 인과에서 밝은 지혜로 나는 사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아까 같이 그릇 하나 깨졌다고 온 생각을 갖다 붙여서 좋으면 좋은 대로 갖다 붙이고 나쁘면 나쁜 대로 갖다 붙여서 붙이는 순간에 내 속에는 계속 업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감사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미 감사하는 마음이 인과가 딱 들었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미워하는 마음이 딱 인과가 들어온 거예요. 공부가 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쓰는 순간에 그건 업으로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업을 짓겠냐고. 무슨 업을 짓겠습니까? 예?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 양정교당 교도님들 제가 한 감상이 들었어요. 지난번 합창대회 때 저희 교구에서도 지구에서도 교무님 교도밖에 채울 수가 없으니까 양정교당 큰 데니까 교무님 교도님들 꼭 챙겨서 양정교당에서 자리 좀 채워주세요. 교구에서도 지구에서도 여러분 공부는 자리타로 간다 했죠. 어떤 순간에도 공심이 발휘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와야지 푸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전체가 이로운가를 볼 때 그런 치사가 안 되면 공부 여러분들 오늘 앉아서 이론 이렇게 해도 그런 공심
발휘가 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공부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교문은 여러분들을 다는 이해 못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세월을 공부해 와가지고 이 교단에서 대종사님 법 만나서 1년 내내 이 부상 족구를 위해서 그 많은 가사들을 외워가지고 하물며 양정교단 교도님이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 부득이한 사정은 여러분들 제가 이해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문은 저 사람들을 그 사람께부터 어떻게 저거를 주일마다 나가서 연습해서 교구를 위해서, 교구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은 양정교당을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하는 건 나를 위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의 더욱더 책임질 사람은 임원들이고 더욱더 책임질 사람은 회장단이고 더욱더 책임질 사람은 단장이고 어떻게 지사가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저는 이 집에 있을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인과라는 것을 배우고 사막으로서 사실적 도덕을 훈련해 가는데 그 사실을 놓고 이것이 내가 내 이심인지 내 마음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누구를 위한 취사인지 그런 취사의 힘이 없으면 사실적 도덕은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네. 수많은 앞에 교무님들이 얼마나 많은 법문으로 수없이 법문을 하면서 이런 진리의 법문은 끝없이 해왔을 거고 근데 그런 자그마한 변화가 나의 복락으로 강대무량한 낙원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런 공부는 세상 사람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아프고 바쁘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함께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뒤에서라도 땀을 흘리가 그림을 그려서 갖다가 붙이게 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다도 용기 내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내가 어느 날 그 자리에 뭔가를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그대로의 인과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사실적 진리적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이치에 맞냐 안 맞냐 비진리적이냐 진리적이냐 인과가 똑 떨어지냐 그럼 그 인과를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언에 봉헌하고 사요로 실천해서 사회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따라서 저절로 복락이 나한테 오게 돼 있다.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 진리 공부하고 사실적 공부하진 않아요. 이 생 금방 갑니다. 금방 가죠. 다음 생 금방 어떻게 올지는 여러분들이 숨쉰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한 대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의 한 생각 한 행동은 나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좋고 교단이 좋고 오직 하면 대종사님이 보리밭에 빵구만 끼워도 너희들은 복받을 거다. 원불교의 해상에. 그 말씀 하나에는 엄청난 공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도 해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행동 하나가 나의 미래에 많은 것들이 따라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적 도덕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각자 단에서 뭘 하셔야 되냐. 제목이 오늘 회화 주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냐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어떻게 사는 것.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사는 겁니다. 진리적으로. 참된 이치로 사는 것.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진리적인 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온전한 빈 마음으로 그 사실을 그대로 있는 대로 보는 것. 있는 대로 보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시대에 맞고 사람다운 삶의 모습인가는 결국은 사람다운 모습은 사실적 도덕 훈련을 어떻게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 교단을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나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실적 도덕을 어떻게 훈련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어떤 쪽으로 내가 더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회화 주제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떠나면서 내 머릿속에는 오직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거 이 두 개만이 가지고 산다면은, 아, 이것이 진리에 맞니? 인과에 맞니? 잘 안 맞구나. 잘 내가 지금부터는 다음 것을 사실적으로 복락이 되도록 지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현실이 인과로 나타나는 현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회화 주제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희망단어로 단해를 하러 갈 테니까 각 단원들은 잘 준비하셔서 그 보고서와 죽비를 챙기셔가지고 30분 정도 단해를 하는데 각자가 한 3분 정도씩 이렇게 회화를 하고 12시 반이면은 이곳에 설치를, 공지사항처럼 지금 엄청난 일들을 지금 유치원 원장님 지시하에 일이 되고 있는데, 행정감사라는 것은 정말로 그냥 간이 덜컹덜컹 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일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로 여기서 꼼짝 못하고 그분들만 6명 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책장도 지금 서류랑 갖다 놓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꽉 채워놨는데 아시고, 여러분들 오늘 사실적 도덕 훈련을 유치원 원장님과 직원들에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맛있는 커피를 공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서로 누가 먼저 그렇게 해서 정말 더운데 애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하시고 단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